학창 시절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맡았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연히 과거로 떠날 수 있는 자동차를 탄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과거로 떠나려고 하는 이 청년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지금 이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표어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삶이 엉망입니다. 이 현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가정도 나의 주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이 표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한 분이 대답을 하셨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박자 기쁨이다. 커피, 설탕, 프림 함께 타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분명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에요. 시간까지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시간만큼은 현재를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과거도 사실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나는 과거에 기뻐하지 못했는데, 나는 미래에 기뻐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을 우리가 기뻐할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재를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투더 퓨처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이 주인공이 과거로 떠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떠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가정을 지키는 거였어요. 과거로 갔는데, 미래로 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의 지금의 아름다운 가족을 허락해 주셨구나. 삶의 자리를, 일상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영화가 주는 깨달음은 사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을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처음 나오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 참 기뻐요. 저희 교회에 많은 아기들이 있는데 보면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모릅니다. 10,000,000불짜리 미소죠. 깨끗한 순결한 웃음입니다. 아이들은 왜 늘 웃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제가 놀아주면 이렇게 놀아줍니다. 까꿍. 여러분도 웃으시네요? 순수함이 있어. 까꿍. 왜 아이들은 이렇게 까꿍을 하면 좋아할까요? 과거에 엄마 젖도 잘 못 먹고 막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러면 막 웁니다. 그러나 현재에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까꿍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 현재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상처들, 나의 발목을 잡는 아픔들을 늘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앞날에 다가올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에 뒤덮여 삽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현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의 어머니의 삶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집신 장수가 걱정됩니다. 날이 맑으면 둘째 아들 남학신 장수가 걱정됩니다. 그러니 늘 염려하며 사는 거죠. 밝은 미래와 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고대에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화살을 맞았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첫 번째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는 비난과 부정적인 화살입니다. 하필 왜 내가 화살을 맞았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그리고 미래에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암울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과거와 미래에 완전히 휩싸여서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탄하는 두 번째 화살이 나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과거의 그 기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아픈 과거도, 미래에 다가올 염려의 미래도 그저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에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침략과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종살이하는 것과 과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메시아 시편은 무엇이에요? 위대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날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이날, 어느 한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날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너무 미뤄둡니다. 언제 기쁘겠지, 언젠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을 완전히 미뤄둬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기뻐하겠지 생각하면 그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명은 벌써 성인이 됐고요, 2명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 키웠고 또 키워야 되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래도 많이 키웠다. 근데요,
나는요, 아이들이 40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니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걱정이 된다. 아니, 다 키웠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걱정거리는 있다는 거죠. 이 뼈 있는 농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3년 차, 5년 차에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30년 차, 40년 차에도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 3살, 4살 때 기뻐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중년이 되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연극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극을 준비해서 당일날이 됐어요. 그런데 당일날에 저에게 주어진 대사가 있었는데, 어디 아픈가요? 하나였어요. 딱 하나. 근데 연극 시작했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덜덜덜 그걸 까먹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어디 아픈가요? 어디 아픈가요? 이래가지고 어디 아픈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연극이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당일날엔 정신없이 지나갔거든요. 뭐 하는지 마는지 하고 지나갔는데 왜 기쁠까요? 왜 즐거운 기억으로 있을까요? 연습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취하는 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애쓰고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웃고 떠들고 간식 먹고 선생님이 해주셨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 모든 하루하루, 그 지금이 모여서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는 날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또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하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토로하는 시편이 많아요.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저 괴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광야에 쫓기는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기쁜 것이죠.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잖아.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잖아.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은 저 왕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이 광야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으면 찰칵 세레머니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찰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찰칵, 찰칵. 이게 뭔가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찰칵 세레머니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네, 한 분 빼고 없으십니까? 네, 한 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반응이 별로네요. 왜냐하면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네.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심천을 딱 걸어가는데 무심천에서 바람에 머리를 싹 남편이 넘기는데 0.1초 멋있어. 딱 0.1초. 그러면 그 순간을 찰칵 찍으세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이 가장 젊은 하루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사진을 찍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아내가 어제 사진 하나 찍어줬는데 사진을 똑바로 찍으셔야죠. 자기 잘 찍었대. 근데 제가 보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기억하면 찰칵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웃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과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과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 가장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 전통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죽기 전날에. 회개하라 죽기 전날에.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죽기 전날에 회개하라면 언제 회개합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씩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라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참회의 기도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더 잘하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내일 감사하지.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늦습니다. 지금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 가운데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과 기뻐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는 여호와께 구하고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교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바로 지금 너에게 성령을 허락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시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한번 똑똑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시잖아요. 두드리 한 번 더. 네, 너무 좋아요, 장로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삶을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하루를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누군가 그렇게 바라던 바로 그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우리는 죄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면 매일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용서하지 못하면 매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오늘을 최선으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쁨은 항상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함의 즐거움이란 책이 있어요. 프랜신 제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얼마 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정리정돈을 잘하는 집안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은 집에 잡동사니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워라. 오늘 치워라. 이게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는 거 오늘 치워야 되고 버려야 될 거 오늘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는 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버릴 게 있죠. 물건이 버리셔야 돼요. 막 쓸데없는 거 우린 갖고 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넘겨줄 거. 1년 동안 포장을 해놓고 놔뒀는데 한 번도 안 썼다. 넘겨줄 거란 겁니다. 그거는 나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안 쓰는, 안 입는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선교지에 보낼 때 갖고 오세요. 넘겨줄 겁니다. 우리는 입지 않지만 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선교지에 그 아이들에게 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면 너무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이죠. 넘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중한 거. 이걸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 소중한 거는 매일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다 하고 사신 물건 있죠. 네, 물건 2년 동안 지금 찬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넘길 거라는 거야. 그건 소중한 게 아니야. 진짜 소중한 거는 잘 보이는 곳에 놔둬야 돼. 여기에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진짜 소중한 걸 올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버리고 넘겨주세요. 언제? 지금. 오늘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적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마음에 버릴 게 있어요. 과거의 아픔, 슬픔, 고통 그만하면 됐습니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걱정들 버리세요. 버려야 합니다. 죄악 버리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넘겨줄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거, 믿음, 소망, 주님이 주신 사랑, 이것들은 내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족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원하고 늘 채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없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소유하고 끝없이 모으고 있어요. 잡동사니를 쌓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원하니까. 이거는 억만장자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평생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은들 또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고 주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의 만족과 사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바로 오늘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빠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아빠, 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다음에, 나 바쁘니까 다음에, 이렇게 미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늦은 거죠.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둘째 때는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저희 셋째, 넷째는요, 제가 샤워할 때만 되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샤워 소리 때문에 그게 뭘 물어봐. 막 밖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들리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아빠 금방 나갈게 하고 빨리 씻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때 물어봅니다. 뭔데 그러면 아빠 무지개가 왜 생겨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뭐 지금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의 굴절 때문에, 스펙트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안 한다고 만들어주신 게 무지개예요. 목사님인데 그걸 몰라요? 이러면서 된통제가 당한 거죠. 함정을 파는 거야. 이야. 그런데요, 이게 쓸데없는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찰칵의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웃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대화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운동은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오늘 먹어야 합니다. 내일 하는 식단은 없습니다.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늦습니다. 올해 꼭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써왔어요. 여러분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적어놓고 가로에 뭘 적어넣어야 돼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적으시고요. 말씀을 꼭 읽는 방법,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으십시오. 늦게 일어나도 한 절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또는 가족을 출근시킨 뒤 자리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앉자마자 한 장을 꼭 읽으십시오. 그때 읽지 않으면, 오늘 읽지 않으면 12월 31일까지 못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만약 읽지 못했다면 잠들기 전에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어제 바빴어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자기 전에 불을 딱 껐는데 말씀을 안 읽었어요.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잤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1년 동안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성경이 어렵다면 쉬운 성경이냐 세번역 성경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세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를 매일 적으세요. 가족에게 감사한 3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꼭 해야 할 3가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땐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뒤편에다가 염려거리를 적으세요. 하나님, 이게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접어서 성경에 넣어두세요.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실천입니다. 좋은 결심을 했다면 바로 오늘 실천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바로 오늘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실천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고 왔거든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끝에 이빨이 하나가, 저는 이빨이 대부분 건강한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데 성인이 되면 거의 잘 안 썩는다고 해서 계속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야지 하다가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아파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침에 선포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치과 갑니다. 그리고 아침 먹은데 좀 이따 갈까? 점심 먹을 때가 됐어요. 나 오늘 갑니다. 좀 이따 갈까? 이러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바로 지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신 치과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다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 목사님 오셨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늦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늦었으면 이빨을 뽑든지 신경을 완전 죽이든지 해야 돼. 거의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찬양이 있는데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오래된 팀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1999년에 늦게 내셨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가사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고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은총을, 행복을 빌게 하소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음으로 미뤄두면요, 평생 용서 못합니다. 다음으로 미뤄두면 평생 축복 못 빌어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축복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해라. 7번은 완전수거든요. 77에 49, 490번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언제? 지금. 지금 용서하지 않고, 지금 사랑해 주지 않고, 지금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부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남자 성도님을 제가 안아드렸어요. 오랜만이세요 하고 안아드렸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옹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포옹합니다 이러고 안기셨어요. 저한테. 지금 우리가 안아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이여,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하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이 시간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에요? 염려와 미움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을 주 안에서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난 게 있으시대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밭고랑을 이렇게 아버지하고 가셨대요. 아버지하고 밭고랑을 가셨는데, 야, 이 밭을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에 밭고랑 하나를 가른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것 가나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 하루 밭고랑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지금
지금 밭을 갈았더니 모든 밭을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사셨나 봐. 밭이 컸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밭이 컸나 봐요. 큰 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일상들,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용서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밭을 가십시오. 오늘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버릴 거 이제 버려버리고, 베풀 거 베풀고, 오늘 소중한 주의 사랑의 가치를 읽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그것이 항상이고, 그것이 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범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제 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현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쁨을 선택하고 내일의 염려를 주께 드림을 통하여 참된 항상 기쁨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하루도 2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랑하시겠습니까?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하루입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놀라운 위대하신 귀한 예수님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주여 복상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용서를, 행복을, 축복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위대하신 능력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내가 주어져 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날 지금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의 집에 나와,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배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